오늘은요, 뭐 이혼에 관련된, 용서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저는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동반된 관련된 성경에 보면 이 영생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이 선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청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본문이 좋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붙이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선한 행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선인, 의로운 자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거, 그리고 내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는 거, 그거 바람직하냐, 그런 답변도 여기에서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질 거를 다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거나 라는 허영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답변하셔요. 근데 이상한 답변하셔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네 부모님 공경해,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한번 사랑해.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제외하고 도덕계명에 해당하는 6개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네가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영생에 이를 거야. 근데 이거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도둑질 해봤고, 저는 거짓말 해봤고, 성경 기록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살인해봤고, 우리는 또 간음해봤고, 이웃을 내 몸처럼 결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어려운 난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저 그거 다 지켰어요. 근데 아직 뭐가 부족할까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정이 없을까요?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예요, 이게. 내가 남보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남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는 거, 그는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생에 대해서만은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과제를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여서, 아직 뭔가 부족하여서 영생의 길을 당신께 묻습니다. 여러분, 도덕을 지향하는, 선을 지향하는, 선행을 지향하는, 선인을 지향하는 모든 종교의 끝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뭔가 부족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낙원에 대한, 극락에 대한, 해탈에 대한 그런 자신감은 없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어봐도, 어떤 인도 같은 경우 요가라는 어떤 수행에 굉장히 어려운 자세를 통한 고행을 해봐도 부족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진리예요. 마지막 진리. 그거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자, 여기에서 관료, 여기에서 청년, 이렇게 묘사된 이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뭔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핍인 거예요. 젊음에 대한 결핍, 부에 대한 결핍, 선에 대한 결핍, 권력에 대한 결핍. 그래도 나는 뭔가 부족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선생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고민인 거예요. 관리로서의 고민,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왜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내 현실이 너무 바빠요. 법적 살인이 아니면, 법적 도둑질이 아니면, 법적 간음이 아니면, 때로는 법적 간음이어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왜? 나를 돌아보는 거, 내 자녀를 돌아보는 거, 내 부모를 돌아보는 거, 내 건강을 돌아보는 거, 이 시대에 적응하며 날씨와 싸우며 경제와 싸우며 사는 그 현실적 문제만으로도 나는 숨이 차고 허덕여. 근데 내가 애써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더 하나의 짐을 져야만 돼. 그 영생에 깊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그러나 우리 질병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실직이라는 것 앞에서는, 팬데믹이라는 것 앞에서는, 우리 자존심 앞에서는, 실패 앞에서는 한번 돌이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결핍과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는지, 정말로 우리는 무엇에 결핍된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결핍한 것이 뭔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 온전하고 싶냐? 너 온전하고 싶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너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 많이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진리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거야. 이미 답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너 정말 온전하고 싶니? 그렇다면 선악과에 손대지 말고, 선악과에 손대지 말고 주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 선악과에 손대지 마. 권력 따라가지 마. 돈 따라가지 마. 이 세상 원리 따라가지 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너에게 뭔가 하나가 부족한데 이 방법 제시할게. 이 방법 너 할 수 있으면 어쩌면 네가 그토록 기갈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이제야 맥을 짚어서 핵심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유 너무 많아.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정말 아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청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지 이미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이분의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젊은이도 아멘 못했어요. 아멘 못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없단다, 그런 거예요.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부잣집 여자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나가서 그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는 부는 얻었지만 자존심이 갈갈이 뭉개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두 가지는 함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로서 부잣집에 대한 욕망이 커서 부잣집에 들어갔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이 원하는, 어쩌면 그들의 개가 되는, 그래서 그 젊은이는 부와 자유와 지도력을 함께 얻고자 그 집에서 몸부림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보화와 네가 생각하는 낙원의 기쁨, 그것과 이 땅에서 재물이 주는 쾌락, 즐거움, 안정감은 동시에 갈 수 없어. 영생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동시에 추구해 갈 수는 없어. 두 가지는 함께 소유할 수 없는 것이야. 하나는 내려놔.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물놀이도 같이 하고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죠? 물놀이 하면서 영상 예배 드려야지.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휴가 가서 영상 예배 들어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늦잠 자면서라도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눌려봐요. 누가 들어왔나.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하세요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한 사람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고 그래요. 왜? 목회자들은 괜찮아요. 아직은 1, 2년 안에 그 가다가 안 무너져요. 지금까지 해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목회자도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한 3년 되면 걔도 매 무너져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새 집이라도 며칠 청소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 기쁨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 그거 목회자가 권유할 게 못 돼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것도 못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피할 구멍만 줄 뿐이에요. 차라리 그대들에게는 불가능하니 무조건 교회에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세상 임금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보좌 우편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속에 있었어요. 그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이 오는 거죠.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놓을 수 없어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과 이 땅의 것을 놓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 그는 답을 얻었지만, 그토록 얻기 원했던 답을 얻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렵다라는 단어는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을 지나갑니까?
개미도 바늘구멍을 못 지나가는데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갑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도해도 안 되는 불가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어려운 것 앞에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천국 구원을 얻을 수 없네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청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에게 너 재물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가들은 이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정말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네 돈을 쓰라고 말하는 걸로 설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근심할 게 뭐 있어요? 하면 되지. 다시 돈 벌면 되죠. 그는 젊고 그는 직업이 번듯한데 다시 돈 벌면 되죠. 영생을 준다는데 그 재물을 한 개 포기하는 거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이 청년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청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청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로마서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뭐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못했는데, 믿음의 조성도 못했는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의롭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노아의 의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였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걸 못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행위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모습,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그럼 어떻게 영생으로 돼? 하나님 붙잡아라.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옥문이 열려서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의 직무유기로 죽게 생겼는데 바울과 신라에게 질문합니다. 이 젊은이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고 바울은 그 상황에 맞게 심플하게 답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라. 하나님 이름 불러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불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하니까 예수님 불러라. 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뭘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자꾸만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뭘 해야 성공하실까요? 여러분은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고 해야만 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축복은 그 어려운 것도 안 돼서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하시든 말든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자 하면 때로는 가정을 잃을 것이고, 여러분이 권력을 얻고자 하면 때로는 감옥에 갈 것이고, 하나를 얻으면 한 개를 잃게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낙타바늘끼 뚫고 지나가듯이 얻게 된다고 해도 저에게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셔야죠. 여러분 벼락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이 되고 이제는 60 이렇게 하면 또 마음 조급해지시죠. 60부터 이제 벼락치기 해야 돼요. 70 되면 더 벼락쳐야 돼요. 못 걷겠죠? 아니 뛰다녀야 돼요. 내일 모레가 지금 시험인데 뭘 70이라고 못 뛰어요. 뛰어야 돼요. 호흡기 차고라도 뛰어야 될 판이에요. 뭐에 대해서? 영생.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영생 앞에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삶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벼락치기 하다가 자유, 그 벼락치기 하다가 얻는 기쁨, 그 벼락치기 하다가 얻는 공부의 비법, 성적이 오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